하나님을 고백한 믿음, 이런 제목인데 11절 우리 한번 봅시다. 11절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이방 여인이 고백한 고백이거든요.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 주막집을 운영하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을 감춰두면서 그들에게 한 고백이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세요. 하늘에도 땅에도 유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시시한 그런 잡신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 18절 말씀 보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는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왜? 그들이 거기 있어야 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종교 행사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과 관계 있고 영생과 관계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앞에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힌 거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가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고 또 이 땅에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영생하게 하셨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사는 자는 멸망의 길을 가게 하신 그 절대 권세와 능력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면서 제멋대로 살고 하고 싶은 말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똑똑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예수 없는 삶은, 하나님 모르는 삶은 잠시 후에는 천길만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지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자손을 주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번성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왔다 갔습니다. 이삭이 왔다 갔습니다. 야곱이 왔다 갔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살다가 갔습니다. 또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불러다가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고 그들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니까요. 인간들의 생사를 주관하신다니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우리의 왕,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게 하셨고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불신자나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은 다 망하고 말아요. 죽고 말아요. 그 세월의 역사 속에 살아계시고 함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고 우리도 잠시 왔다 가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만 바라보지 말고 인간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그들이 받았듯이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인간들이 가지고 누리는 그러한 삶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실 때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찾아보려야 돼요. 이따 찾아보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잘생겼다, 건강하다, 많이 배웠다 이것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믿음 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보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또 많이 가졌다고 잘생겼다고 건강하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약해도 또 무식해도 가진 게 없어도 정말로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아도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찾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래서 기뻐하시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셔야 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믿음이라니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찾지 않고 잘생긴 것 보고 건강한 것 보고 많이 배운 것 보고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 지식이나 달란트 보고 우리를 찾는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선뜻 나설 사람 우리 교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나부터도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상대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느냐,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터예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와 일하시지 믿음 없는 자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하고 일하시냐? 아니요, 천만의 말씀. 나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은 사람하고 일하시냐?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돈이 얼마나 많으신데? 이 우주가 누구 건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니까? 우주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땅 몇 평이 있다고? 집 몇 채 있다고? 우리는 집 몇 채 있는 사람도 없지 뭐.
겨우겨우 한 집 한 채 가지고 그저 바둥바둥 사지만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오늘 만나겠다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하다면 돈 있는 사람 요구하시겠죠. 돈 가지고 온 사람 기뻐하시겠죠.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마음을 내가 찾는다. 내게 그 마음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싶어하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신 것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냥 써내려간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고 싶으신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버리는 자래요. 미안하지만 아무리 밥 잘 먹고 건강한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 버리는 자라니까. 그래서 자꾸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됐을 때 하는 고백이에요. 그냥 하는 고백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살다가 이 세상을 임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믿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고백하는 고백이 그거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 그 예수가 나의 주인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른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듯이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그에게 시키는 것이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도 늘 하는 고백이 그 고백이 돼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버리는 자라요. 여러분 그냥 억지로 하는 소리 따라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어야 되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육신을 입혀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피 쏟아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들이 그 고난과 처절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우주 안에 누가 있겠어요? 예수 외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2024년 전에 내일 모레 성탄절에 오시잖아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벌써 성탄 조절 뭐 별거 아니지만 수리해 놓은 게 그거예요.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늦어요. 엄청나게 멋있게 화려하게 꾸며놓은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거든요. 의미도 모르면서. 물론 장사석으로 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피 쏟아 죽으시기 위하여 성탄절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념하면서 그분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베푸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그분으로 더불어 믿음의 영육 간의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사단 마귀를 깨뜨리고 멸망시킨 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거든요. 왜? 죄값은 사망인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원흉을 없애야 되는데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쏟아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절대 권세와 능력 가지고 이제는 악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듯이 그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승리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요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 영혼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주신 힘, 능력, 권세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혀져서 이제는 예수가 하셨던 그 일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오늘 또 해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그 일이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역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돼요. 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짤막짤막하게 중요한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요한 일만 자꾸 기록해놨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참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오늘 기록 여호수아서 2장에 기록된 그 사람 희생 나합이 기록된 말씀이 여기 잠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태평하게 그냥 너희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내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길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11회 11장 30절 31절에 내가 읽을게요. 이따가 찾아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성은요 아주 철벽성, 견고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에요. 아주 이중으로 철저하게 쌓아놓은 성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뭐가 있습니까? 폭탄이 있습니까? 뭐 총이 대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총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려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철벽성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쟁을 해봤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성을 거기를 그 성을 무너뜨려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돕니다.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았는데 금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물론 제사장은 나팔 불면서 가되 따르는 사람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입 못 열겠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왔어요.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신호하실 때 소리를 지르라. 환호성을 지르라. 7바퀴 돌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을 때 와 하고 나니까 와르르 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는 일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성이 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넘어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과정 전에 지금 있어진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믿음으로 기생 나압은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사는 사람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기생 나압이라고. 기생. 뭐 하는 사람이요? 기생이래요. 기생.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냥 몸 팔고 술 팔고 하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도 몸 팔고 술 팔고는 모르겠지만 주막집이라는 사실은 확실해요. 왜? 밥 팔고 또한 술도 팔았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고 하는 일을 그 밥을 제공해주고 술을 제공해주면서 듣던 사람이 기생이라는 사람, 나압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생 나압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과 관심 없이 그냥 밥 먹고 살고 지금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멸망했지만 기생과 그의 가족의 형제들은 다 살았다. 멸망하지 않았다. 살았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의 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가 고백한 고백이 그러니까요.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듣잖아요. 홍해를 갈르시고 홍해를 갈릴 때 그냥 홍해만 갈랐으니까 애굽 병사들 다 물에 수장시키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지금도 역사 속에 지금 기록이 있어요. 저기가 그 정확한 위치를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에 출애굽 하던 과정 속에 그 병거들이 물 속에 잠겨 있는 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애굽 사람들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도 안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물 싹 마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셨고 나중에 그 애굽 사람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올 때 다 중간에 왔을 때 물을 합쳐서 싹 수장시켜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여리고 사람들이 그 소리 다 들은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마음이 놓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권세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역사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두렵다고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얼마나 두려운 대상이 되어버렸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네.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냥 두려웠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런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물은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지금 살고 죽는 그런 역사지. 그냥 돈 조금 더 벌고 뭐 벌고 땅 차지하고 뭐 건세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이 사건이. 사느냐 죽느냐. 예수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 믿어야 삽니다. 안 믿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 이게 아니요. 물론 복이라는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대의 증인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 있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은혜 베푸셔서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다 잘 되도록 누리도록 축복해 주셔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하노니 12절 13절에 함께 적혀 있죠.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그들이 와서 정탐꾼이 왔으니까 비상 걸리지 않겠어요? 우리 여리고 성에 그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리고 기생 라합에게 왔어요. 보냈어요. 사람을. 야 여기 우리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 있다. 그를 잡아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망한다. 잡아내라고. 그랬더니 감추었잖아요. 감추었어요. 왜? 이 여러 사람들 소리를 듣고 정확히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나라 여리고성을 주시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나도 그 편에 서야 산다고 말이죠.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면 여리고가 망할 때 나도 망하게 되지만 여리고가 망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보낸 그 정탐꾼을 보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선대했기 때문에 나와 우리 가정도 살려주신다고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 속에 지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렇게 거래를 하죠. 여러분 여리고성의 멸망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에게는 하나님 믿고 그를 보호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함께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만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셔야 되고요. 내가 사는 우리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할 수 없다면 미안하지만 하늘나라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법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고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삶을 복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여러분의 축복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돈 몇 푼 더 벌고 덜 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지금 세상에 사는 삶 속에 육신의 삶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100년.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 영원히 살아서, 우리 육신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영원히 사는 껍데기예요. 이 육체 껍데기 속에 누가 살아? 하나님의 생명을 공부하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내 영혼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인정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목에 칼을 들고 죽인다고 해도 미안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잖아요. 고백이 되어지잖아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 없이는 살아갈 의미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뭐 줄 수 있습니까? 못 줘요. 사랑하지 않는데 뭘 줄 게 있어? 그러나 진심으로 한번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자녀들, 부모들, 남편, 아내, 또 연애하는 사람들, 애인들 사랑하면요 만나고 싶어요.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또 막 있으면 막 주고 싶어. 없어도 막 만들어가지고 주고 싶어. 왜? 사랑하니까.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여러분 생각하고 그냥 말로만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영육간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그예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 하지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쏟아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도 마음을 드리고 몸을 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맡겨진 사명 다 충성하면서 사랑의 관계 속에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지, 시간 됐으니까 마지못해서 안 가면 또 왜 안 왔냐고 또 듣기 싫은 애들 할까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시고,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 하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그래도 기쁘고요, 야단을 쳐도 기쁘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는구나, 잘하라고 하는구나, 또 잘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고맙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하는 말만 아니 끄고 더럽고 치사하고 그냥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나를 씹는다고 그러고 비판한다고 그러고 지랄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다 용납이 돼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고 신경 쓰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것저것 지적도 하고. 왜?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할렐루야.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되도록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 이하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상 얘기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은 들리지 않고 잘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모든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계속해서 그런 말씀 있죠. 9절부터 보면 10장 9절, 만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뭘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때마다, 우리 기도 때도 그래요. 기도 끝나면 꼭 고백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나의 구주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왜?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이, 하나님 역사하실 축복의 믿음이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몇 년 했으니까 구원이고, 얼마만큼 헌금을 했으니까 구원이고, 얼마만큼 봉사했으니까 구원이고,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한다. 이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내 마음속에 안 믿어지면 고백할 수가 없어요. 물론 따라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따라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은 내가 마음속에 믿기 때문에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구원과 함께 영생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항상 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은혜스럽게 해야 돼요. 은혜스럽지 못하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얘기, 쓸데없는 얘기하면요, 그 쓸데없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쓸데없는 것을 자꾸 말로 표현해서 나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공개하지 말고, 이런 것 필요 없는 것은 절제하고 버려버리고 예수로 충만해서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영혼도 구원하시고 육체도 건강하게 하시고 삶의 풍요도 허락하시고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당신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복되게 금세도 내세도 삽시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의 구주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구원받는다. 돈을 얼마 주면 구원한다. 얼마만큼 공부해야, 또 세상 권세 능력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라면 구원받을 자격이 나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게 하셨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믿음 누가 방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살다가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또한 세상 지식이나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가지고 오늘 또 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가 누구요?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상대하시는 분이 아니야. 가장 쉽게, 가장 편하게,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면 힘들어서 못해요, 어려워서 못해요, 돈 없어 못해요, 이래저래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그런 말 할 수 없도록 가장 쉽고 할 수 있는, 정말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백성 여호수아가 보낸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 일을 허락해 주시게 된 겁니다. 주막집에 운영하는 사람으로 많은 손님들이 와서 하는 대화를 들었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요. 누구 말을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사기꾼 말을 듣다 보면요, 그 말이 믿어져요. 그러다 보면 그 사기 당하는 겁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 말 들어보면요, 거짓말도 재밌게 하는 사람 있어요. 내 목포 사촌 동생이 거짓말을 재밌게 잘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듣긴 듣는데 이제 내가 아니까 그래 재밌게 한다. 농담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한다. 그런데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을 내가 한다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는 예수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예수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우리 금년 일도 끝났냐? 지난번에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또 해야지. 또 해야 돼. 한 달에 1년에 한독씩 하잖아요. 지금 성경 읽기 해서. 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읽고 함께 읽어나가는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 읽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관심 없이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나 바쁜데 성경 쓰기 싫은데 그러고 나 할 일 많은데 힘든데 하고 외면하면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써라. 바랍니다라고 하지 말고 축복합니다를 받고. 벌써 내가 얘기해 주려다가 안 했는데 못 했는데 바랍니다 하지 말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고 적용하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바랍니다는 바라는 것이지만 축복합니다 그러면 축복을 주는 자가 되고 그 받는 사람도 축복을 받게 되고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도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또 시작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또 읽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을 주는 자가 된다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축복을 주는 자가 되고 받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주막집을 운영하는 그 기생이지만 많은 손님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내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는 하나님께서 사모하니까 깨닫게 하셨고 깨닫는 그를 통해서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 사는 길을 인도해 주심을 따라 적용해서 자기가 온 식구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듯이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 믿으라 구원받는다. 너만 믿지 말고 네 가족이 다 예수 믿으라 구원받는다. 너희 가족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그 고백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삶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잠시 있다가는 나가는데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일꾼 맡겨 사명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것은요 교회에서만이 특별하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람을 보고 상대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다. 이것도 전도 영혼구원을 그 영혼구원의 축복이 하늘나라의 제일 큰 상으로 남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도의 상이 제일 커요. 하늘나라에.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뭐라고 그래?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다. 이 천하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값이 큽니까?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고 계세요. 왜? 이 세상 만물은 언젠간 다 없어지고 말 것들이에요. 그러나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누려야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마귀 새끼들과 함께 그 고통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에 별 관심들이 없지. 그냥 육신 밥 먹고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이건 세세토록 베스트셀러예요. 성경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도 마찬가지. 물론 공산세계는 없죠. 북한에는 성경을 가지고 가도 깜빵 가야 되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들이 북한 놈들이요. 더 나쁜 놈들이 뭐냐?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함께 가자고 하는 놈들 더 나쁜 놈들이고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세상 어디 나라에서도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예요. 최고의 많이 팔리는 최고의 권위 있는 책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기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서 금세도 복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1mm만 떨어져도 그는 죽어 말아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풍성한 과실을 맺혀서 복되게 사람들에게 제공한 것처럼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필요한 모든 삶의 에너지는 공급받아서 건강이 필요한 사람 건강으로, 물질이 필요한 사람 물질로,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제공해 주셔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복된 자, 승리의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도 예수 따라합시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예수, 예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니까.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 하나님, 지금은 마지막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운행하시고 계시고 또 어느 시대를 살든 간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하셔서 금세도 자손도 후손도 축복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